번째가 죄에 대한 애정의 정화.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셔요. 신신생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우리는 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느님을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애정의 정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죄의 쾌락에 대한 애정입니다. 죄의 쾌락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에서 느끼는 쾌락에 대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미련, 그 쾌락의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지만 때로는 죄의 쾌락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마지못해서 숨겨진 의도와 함께 분위기상 마지못해서 죄의 쾌락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고, 죄의 쾌락들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거죠. 그 뒤에 이 정화시켜야 됩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참여자들, 여기에서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잘 달려가는 그 시기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게 되는, 다운되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약하고 무기력해졌을 때 그러한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을 또 계속 나중에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바램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의 감정의 미련을 두는,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드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죄의 쾌락에 대한 미련, 애정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더디게 만듭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영적인 진보를 더디게 만들고 육적인 미련에 우리를 붙잡아 두어서 점점 더 세속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수도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화잖아요. 교황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면, 세속화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영적인 정화,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애정, 미련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애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영구적으로 병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선을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자주 기꺼이, 아까 신신 말씀드렸을 때 그 선을 언제든지 기꺼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영적인 진보잖아요. 이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수도자로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들, 영적인 진보를 하는 방법들을, 그 해답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면 핵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의 쾌락에 대한 애정, 미련을 몰아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에 대해서 생생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깊고도 간절한 통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애정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죄뿐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모든 애정, 그 결과, 그 죄의 길, 경로, 흔적들을 매우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가벼워져서 하나님께로 더욱 기쁘게 날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를 권고하셔요. 이런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가까웠게 다가간다는 것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네 가지를 보여요. 첫 번째, 이미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숙고합니다. 앞에 거는 저도 잘해요. 아침 묵상을.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 그렇게 하잖아요. 최소 30분. 살리셔서는 1시간을 있나요? 왜냐면 우리 미사 포함하면 이제 1시간이 됐다면 온전하게 집중해서 하느님 앞에 내가 하느님 면전에 나와 있다는 생각 속에서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이 그것만큼 중요한데요.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 숙고를 하는 거죠. 떠올리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그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주제는 저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사탕. 저기 뒤에 많이 있는데 사탕을 입에 물었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입 안에 사탕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그 제가 초기 양성기 때 제가 많이 불려가서 많이 혼났잖아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입속에 사탕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있으니 단맛이 더 빨리 느껴지는 거죠. 앞에 계신 분이 저에게 그 훈계를 하고 너 왜 그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 입에서는 사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사탕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런 체험들을 했다면 우리 영적 악을 피하거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혼자 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결국 뭐죠?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고 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보호 아래로 나를 데려가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 이게 아침 수련입니다. 눈 딱 뜨면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당신이 저를 깨워주신 당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위해서 당신이 주신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게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실수하고 계속 왜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측이 돼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떡하죠? 좀 더 조심할게요. 그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냥 여기 하고서 나오는 거. 이것을 아침 수련 짧게 하게 되겠죠. 여기서 반복하는 그런 삶, 신심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죠? 영적인 은둔이라고 제가 단어를 어떻게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서 은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누구에게나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큰일 났네. 화가 나는데 하고 성당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매번 그렇게 내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늘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마음의 하느님이잖아요. 내 영혼의 하느님. 그래서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훅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은둔이라고 하면은 신심생활을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낮 동안에 하느님의 현존에서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활동 중에 내 마음의 안식처, 주님이 계신 안식처 안으로 들어가서 자주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그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계신 그 운둔처로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피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는 주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의 부족함과 죄를 몹시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주님. 승천하시는 날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범을 떠올리면서 나 또한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열망하는 것. 하느님을 열망하는 거죠. 화살 기도를 바치는 것. 좋은 생각들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심생활의 세 번째 모습. 깨어있는 동안 늘 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열망과 영적인 집중. 뭐죠? 영적인 집중 좀 애매하죠. 조금 이따가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 이 하느님에 대한 열망과 영적인 집중은 서로를 북돋으며 이는 좋은 생각들로부터 야기된다. 결국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좋은 생각들을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 처음에 제가 이것을 갖게 되면서 오하, 나도 핸드폰이 있다. 아싸,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어요. 어떡하죠? 검색을 해요. 아싸, 야, 검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전에 거쳐가는 수많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처음엔 걸러놨어요. 아, 진짜 급하니까 중요한 거 딱 찾아봤어요. 중요한 거 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것도 볼까 하고 하나씩 가게 돼요. 곁다리를 치는 거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안 된다. 버리자. 근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저도. 영적인 집중, 늘 하는 깨어있는 그런 생활, 이 신심생활입니다. 짧지만 열렬한 마음의 충동으로 자주 하느님을 열망하는 것. 만일 우리의 영혼이 친밀함과 친숙함으로 하느님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다면, 늘 하느님을 만나러 영적인 은둔 속으로 가고 하느님께 집중한다면 그분의 완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작지만 짧은 휴식을 줄 것입니다. 바쁘면서도 자주 내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면 그 순간이 휴식의 순간이 되는 거죠. 쟤는 왜 안 쉬어? 돈보스코 언제 기도했어? 돈보스코 언제 기도 안 한 적 있어? 예, 돈보스코 성인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재 때 사제 준비하는 피정을 할 정도로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공부한 이거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돈보스코 성인이 사제가 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같은 삐에모떼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보이안 사람, 사보이안 같은 사보이 사람의 성인, 대단한 성인 하는 방법들을 터득했겠죠. 이것을 시작부터 실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연인을 항상 생각하고 그에 대한 칭찬을 그치지 않듯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듯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슴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래요. 이 재미있는 것은 샹딸 성녀가 당시에는 과부였잖아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안 하고 계속 주교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은 걱정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재혼을 해서 그 세속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재혼하라고, 재혼하라고. 그래서 샹딸 여인은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도 이겨내야지. 주교님, 저 빨리 우리 수도에 하나 만들어요. 이미 구상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자꾸 저쪽에서는 결혼하라고. 그리고 저 바로 안 만들어 주시면 저 다른 수도에 가르면 다른 수도에 가려고 해요. 주교, 살레시오 주교가 기다리라고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지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에 실제로 새겨요. 심장에 문신을 새깁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검하면서 이제 그 성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심장을 열어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써있네?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상달 성녀가 진짜 실천을 한 거죠. 예수. 어쨌거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영적인 집중과 화살 기도, 이 두 가지는 신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형태의 기도, 우리가 다른 기도 생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그것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늘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늘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 하지만 만약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 없이는 관상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활동적인 생활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절대로 이것을 그만두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꼭 껴안고 있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성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심신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가 뭐였죠? 아침에 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 감사합니다. 잘해볼게요. 두 번째가 뭐죠? 아침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영적인 꼭 하려고 할 때 또 툭 들어가죠. 내 마음 자주 들어가는 연습하죠. 그 세 번째가 뭐죠? 열망을 갖고 화살기도 자주 드려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이거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늘 좋은 책들, 주님과 관련된 책들. 예. 어떻게 보면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을 잘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생각들을 많이 접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더 연결을 짓게 되고 더 열망하게 되고 더 화살기도를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쭉 살다 보니 해가 지어갑니다. 그래서 저녁 수련을 하고 양심성찰을 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저녁 수련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나의 정신을 모으고 사랑, 열망, 겸손과 함께 마음 안에 아침 묵상의 열정을 되살리고 이미 아침 묵상한 것을 계속 숙고하잖아요.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중에 마무리를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꽃다발 착한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들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잡았던 키포인트라고 잡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저녁 수련 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저녁 수련을 마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양심성찰을 하는 거예요. 뭐죠? 시작을 하느님과 했으니 마침도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호해주셨는데도 내 부족함을 알면서 내가 또 실수를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의 행동을 살피는 것.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선행이 떠오르면 감사를 드리고요. 죄가 떠오르면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고백성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성모님, 수호님, 수호천사, 성인들의 보호를 청하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휴식을 취하러 침실로 들어가는 이것이 전체가 신심생활의 모습입니다. 아까 5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시대, 예수님 하느님 직접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늘 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살레시오 성인이 이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거라고 설명을 해요.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덕행, 천상의 사랑, 좋은 결심들을 향하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시고 떠미시고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관심과 애정으로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는 초대, 움직임, 꾸짖음, 내적인 후회, 빛, 인식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길잖아요. 이 긴 문장으로 쓰셨는데 막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것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하느님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초대들, 움직임들, 심지어는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꾸짖음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묵상을 하면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내적인 후회, 과거의 후회들, 그것도 성령의 감도라는 거죠. 빛, 인식하는 것,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계속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신생활을 쭉 습관화하면서 일상 안에서 영적인 감도를 자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느낌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제안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좋다라고 호의를 느끼는 그 두 번째가 있고요. 호의를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우리의 동의라는 이 세 가지를 좀 구분을 짓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처음엔 제안이고요. 우리에게 제안을 하셔요. 두 번째 우리는 그거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호의,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반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제안을 하죠. 어떤 것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호의, 호감? 아니면 호감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나도 모르게 가게 되면 그것이 동의라는 이 세 단계. 주님께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닌 반대적인 것도 그런 제안,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멈추는, 동의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이 그 신심생활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영감이 일생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감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시작이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덕을 완성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영감을 받고 영감에 만족, 기뻐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려는 모든 영감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원수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수가 동의할 준비가 된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이 원수들이 보면 마음에 안 드니 거짓 제안들을 하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것이 연습이 신심생활, 수련, 아침 수련, 쭉 생활하면서 저녁 수련까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 성인이 계셨을 때 잘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방문 수녀의 수녀님입니다. 왜냐하면 살레시오 성인이 부상을 했고요. 주교가 되면서 수녀회를 만들고 일주일에 2번 가서 영적인 담화를 합니다. 교육을 시켜요. 일주일에 2번씩.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지만 주 2회씩 가서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필기한 수녀님들이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영적 담화라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살레시오 성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의 새로운 원래 있는 영성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살아야 되는 영성이다라고 반복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영성, 평신도가 이것을 보면 더욱 힘이 나는 그런 영성입니다. 한 시간이 되면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쭉 이것입니다. 신신생활을 하는 그런 필로테아,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이렇습니다. 기쁘죠. 왜냐하면 든든하잖아요. 아침 눈 뜰 때 혼자라고 이제는 안 느끼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달콤한 주님 계심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생각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사랑스러운 달콤한 사랑, 달콤한 그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은총과 선한 뜻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느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느끼고 자주 느끼고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신심생활을 통해서 신심,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신심의 기준은 누구? 펠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우리말로 신심이라고 하지 말고 그 디보션, 데보지온의 신앙 안에서 표현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는 피정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부와 성부께 신자들의 도움을 하나님, 성부와 성부와 성부